오늘 본문은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은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13장 전에 9장부터 12장까지 산상수훈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안에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넘쳤어요.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51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왜 굳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고난과 그리고 압박과 핍박과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좁은 길로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는 길에 그 많은 인파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말의 속뜻에는요,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구약 대대로 본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듣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께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난주에 신철로 역정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품고 또 기도하신 한경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 또 총괄로 섬기는 송정호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 그룹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말 11개월 동안, 거의 1년이죠. 11개월 동안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해온 우리 국장님과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자리를 들어서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연을 이루는 과정에 시작부터 5월 달의 시작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들을 다 뽑고 이제 임원들을 뽑고 임원 회의를 하는 두 번째 주였어요. 두 번째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한 8명이 모였는데 회의를 하는데 그냥 우연하게 한 사람이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있었어. 그러는데 또 옆에 사람도 세 사람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간에 한 주에 전부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서로 간에 놀라는 그 표정 속에서 저는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제 입술에서 크나큰 영혼 구원이 있을 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엄청난 능력이 펼쳐질 거라고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하는 것이었어요. 가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뮤지컬이 이 화려한 스포트라인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계속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중에 암이 걸려갖고 연습 가운데 계속 내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믿음을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공연 2개월 전에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갖고 모진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공연 당일이까지 그 고통 속에서 왔는데 3일간 내내 통증 자체가 사라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 배우와 스태프들은 대다수가 실제 생활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철로 역정의 대본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서 행악자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세상을 숭배하는 자를 뜻해요. 그래서 행악자는 쫓아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예요. 유대인들 본인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의 그 내용을 계속 이해하고 선포까지 하면서도 정작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과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서 천국에 먼저 입성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배척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정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도 불신과 배척의 그 중심에는 마음속에 위선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 결과로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채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이 이방 민족 속에서 2000년간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온 대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찾습니다. 특히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성서적인 지역인 동예루살렘과 골란 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하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이 이스라엘을 계속 테러로 침략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불과 3년 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 이스라엘의 정당만 50개였고 그 안에 다툼과 분쟁이 아주 극치를 이루는 그 순간에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 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마스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 이란의 그 이슬람은요, AD 7세기에 그 시아파 이슬람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1400년을 달려오면서 이제는 그 이란이라는 그 배후, 그리고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이란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은 왜 그런 역사를 펼치셨을까요? 그것은 이란 안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문 13장 24절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좁은 문이 초점이 아니라 힘쓰라가 초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이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뮤지컬 신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찬, 즉 기독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천국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아요. 막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그런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막 세상에 물들어 있는 돈과 부유의 고집쟁이를 만나면서 크리스찬이 옛사람이 찾아오고 자기 또 돈을 만지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옛사람이 찾아와서 쓰러져 넘어지고 엉엉 웁니다. 그러다 전도자가 와서 다시는 그런 길로 가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떠나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또 중간에 어떤 관문들이 나옵니까? 많은 관문들이 나옵니다. 2부에 들어가면은 수다장이라는 어떤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고전에는 수다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현대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여인의 배경을 어느 연예인 대학의 교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보면 그 여인이 교수로 있는 그 대학의 건물에 무지개가, 큰 무지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고, 또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여인이 과거에 믿었다는 그런 기억에서 성경의 지식을 갖고 그 두 사람과 싸움을 벌이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허영의 시장으로 가면은요, 그 허영의 시장,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이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돼요. 이 허영의 시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기독도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냐면, 왜 가면 쓰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동성애자, 그리고 타협, 성과주의, 팩트 체커, 인플루언서, 현재 있는 세상에 인본주의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인본주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세상 모든 곳에 만연하면서 결국은 믿음이 거기를 가다가 그들의 심판에 붙들려서 사형에 처하고 순교를 당하는 내용. 가다가 아블론이라는 귀신도 만납니다. 살면서 꿈속에서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귀신을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물리칩니다. 또 가다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세요. 동역자들을, 믿음이라는 동역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소망이라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을 붙이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문에 입성하는 그런 철로 역정의 스토리,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기독도의 삶이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의 내면은 어떤가요? 나의 내면은 때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쓰러지진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들고 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어떤 한마디 때문에 좌절을 겪습니다. 절망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이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계속 끌고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끝까지 절망은 끝까지 사망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언약이라는 키를 딱 드러냅니다. 이 언약의 키는 믿음의 키예요. 그 언약이라는 뜻은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언약의 키를 갖고 있는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저는 이 말씀에서 또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14장 전체를 14장 이 뒷부분을 보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돼 있어요. 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로 기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철로 역정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죽음의 강에, 이제 천성문이 저 앞에 보여요.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천성문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강은 막 파도가 몰아치는 강이 아니에요. 보기에 굉장히 평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힘차게 기쁨으로 천성문이 보이니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마중 나와 계시겠지. 달려갑니다. 달려가갖고 딱 들어갔는데,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이 물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들어간 곳은 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밑에 빠져갖고. 근데 소망은 웅덩이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한 손으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일으켜 세워줘요. 이렇게 세우니까 크리스찬이 소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거기서 살아나서 딱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30년 전에 뉴욕에서 이 철로 역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철로 역정을 했을 때, 그때 저는 연출가로서 그때 그 고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왜 크리스찬이 물에 빠졌을까? 이제 다 천성문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빠졌을까? 묵상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기독도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기 의지로 건너려던 크리스찬은 물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건넜던 크리스찬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성문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건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모든 팀원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1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100일간 우리가 한 주에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처음에 200일을 했어요. 200일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주에 한 끼만 한 게 아니라 뭐 3끼, 4끼, 5끼도 했는데 200일을 기도했는데 50일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40일을 더 한 주에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분량 속에 1번 기도가 뭐냐면 1번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영혼의 사랑이 없더라도 생명을 향해 기도하기를 우리는 간구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문화사역국에 제일 먼저 제가 만든 팀이 사실은 배우보다 중보기도 팀이었어요. 지금은 중보기도 멤버가 한 10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3, 4명으로 시작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중보기도 팀이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씩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뮤지컬로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은혜교회에서 시작하게 해달라고 25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초대형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더라고요.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한경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목사님께 제 입술에서 이제 그 새 대본을 갖다 드리고 목사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주연조연 합쳐서 26명인데 목사님 선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2 교회를 잡읍시다. 그 순간에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가 어떤 것이냐면 한 기자가 실제 유명한 신문에 오랫동안 기자를 했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으로 나가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보면서 한국으로 역선교를 나가는 뮤지컬로 역선교를 나가는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에, 본인의 경험에. 그때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뮤지컬의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뮤지컬이라는 매체 자체가 종합예술인데 이 안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저는 도시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 때에는 도시에 하나님이 굉장한 추수를 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누굽니까? 동성애자,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유흥문화에 깊이 있게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한테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도시의 마지막 추수가 하나님 뮤지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발을 딛는 이 순간부터 계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로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2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신명기 32장 47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는 너희에게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는 너희의 생명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25년 전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03년에 그때 이제 김광신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첫 번째 철로 역정을 할 때 제가 이제 뮤지컬 연출가로서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김광신 목사님께, 목사님,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광신 목사님께서 조금도 주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씀 안으로 가라는 거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섰어요. 이게 가는데 기쁨이 막 오면서 동시에 저한테 그 말씀이 뢰마로 나타났나 봐요. 이렇게 가는데 혹시 김광신 목사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말씀들이 내게 들어오면서 10년 후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뮤지컬 내용 안에 또 배우로 섬기신 분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젊은 권사님이신데 참 믿음이 좋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공연이 다가오기 한 3, 4일 전부터 배에 복통이 일어나갖고 연습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총연습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했고, 또 이 복통이 심해지고 불면증 없어진 것까지 나타나서 막 힘들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 한 3, 4개월 그 전부터도 이상하게 권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또 연습만 하면은 연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자꾸만 실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공연 당일 3일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권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정말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무용이면 무용,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 전보다 월등하고 완벽하게 공연을 마치시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권사님 너무 평안해 보여 그랬더니 맞다고, 정말 넘치도록 평안합니다. 넘치도록. 그렇게 떨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권사님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권사님이 올해 초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셨어요. 말씀을 붙드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이한, 하나님 전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집니다. 또 김광신 목사님의 스토리 중 하나예요. 설교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서 적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요한복음을 밤에 읽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읽으셨대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더래요. 아침 햇살이 비춰오고, 밖에 나가서 정원에 나가서 정원의 문을 쫙 여는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정원에 있는 꽃들이 주를 찬양하기 시작하더래요. 귀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 것 같지만 일단 들어가 보라고,
그 한 번 들어가면 그 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평안해서 상상을 할 수 없이 넓은 길이라고 하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에스겔서 47장은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졸졸졸 처음에 흐르면서 발목에 차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되어 갖고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이 처음에 내가 초신자였을 때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지만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가슴에 차고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이 되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안에 펼쳐집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면 주의 기이한 현상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기사와 이적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좁아 보여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다시 그 뮤지컬 속에 그리고 세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드리는 자를 뜻합니다.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믿음이란 현재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아까 그 한 캐릭터를 말씀드렸죠. 수다장이라는 여인은 과거에 믿었던 것 같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믿음하고 크리스찬한테 막 말씀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세상을 믿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는군요 하고 대사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믿음의 길이 왜 좁은 길이냐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삶에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란 누구인가요? 첫째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믿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란에 추락해서 36시간 만에 구조된 한 병사가 있습니다. 이란의 비행기가 떨어질 때 나중에 낙하산을 타고 내렸는데 발목이 부러집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가 선택한 길은 바위 틈을 틈타서 그 바위 틈을, 좁은 협착한 바위 틈을 타고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부러진 다리를 싸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병사가 넓은 길로 나가서 구조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적의 눈에 띄어서 사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좁고
협착한 길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병사는 마지막 순간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숨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 병사는 실제로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있는 분이셨어요. 마지막 구조되기 직전에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길입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좁고 협착한 길은요, 힘든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병사가 좁은 바위 틈을 택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좁은 길을 택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